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기도의 책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자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임종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향해 기도로 축복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아들아 장부와 같이 씩씩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하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소원을 했는데 그 기도문이 첫째는 뭐냐? 내 입에서 허탄한 말과 거짓의 입술을 내 입에서 제해 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너무나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나 사람이 부유하면요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몰라요. 또 너무나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도적질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매일 일용할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또 성경이 하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브리스 위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그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문에 보면은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과 근심을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너무너무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며 기도로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으로 알려진 메가도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에겐 영웅 아닙니까?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학교 나올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그곳에 가니까는 학교 다닐 때 늘 채플 시간에 사관학교 다닐 때 앉았던 자리가 있대요. 그렇게 생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가 여러분들 노년에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또 라이놀드 리버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는 아마 신학자로 유명하지만 이분의 기도문이 더 우리에게 기억돼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홍 씨예요. 요새는 박 씨가 대세래 돼요. 박정희 대통령 박 씨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호적 없는 사람들 이름 올릴 때 박 씨가 꽤 많아요. 왜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요. 박 씨 이름 따라간 사람 많아요. 이거는 제가 못 바꿔요. 제가요. 못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이건 고쳐야 돼요. 내 게으른 것, 악한 습관들, 이거 내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라이널드 리버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드리 헵번 들어보셨죠? 로마의 휴일. 좀 나이 들었을 때 사진 나왔으면 좋아. 이분은 63살 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이 오드리 헵번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있죠? 아주 가느다란 여자인데, 그죠? 아주 걸어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어릴 때 남자들의 마음을 찡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드리 헵번은 노년에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인생을 노년을 참 암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이 아픔과 고통 속의 병상에 머물러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유니세프 이 대표가 되어서, 유니세프 홍보대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가난한 아이들 발 닦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63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노년에 그 나이 드신 오드리 헵번 하면 여러분,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예쁜 여자는 참 늙어도 예뻐요. 그 머리카락하고 참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이 드린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아들들을 향해 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은 아들들아,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은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얼마나 멋있는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분이 노년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글이 있습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는 집에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잘 먹고 잘 싸자. 이거는 가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애들한테 뭐 배우고 그랬어요? 이거 먹는 거하고 싸는 거밖에 뭐 배워요? 여러분, 인생을 떠나가면서 여러분 자손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그런 글 하나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오늘 요나서 2장에 그 사람이 드린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통당하면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는 첫째 어떤 기도냐? 고난을 통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한 기도. 미국의 골프 선수였던 보비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타이거 우즈같이 그랜드슬럼을 한 유명한 선수예요. 이분이 노년에 은퇴하면서 멋진 말, 유명한 사람이 낸 게 아주 멋진 말이 돼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긴 게임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진 게임에서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가리켜요. 인생들아,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여러분 잔치집에서 우리 인생은 못 배워요, 못 배워. 어느 때 인생을 배워요? 곤고한 날, 아플 때, 아세요? 초상집에 가야지 인생을 배워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질병이 들었을 때에, 정말 당신 앞으로 3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시편의 119편 6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또한 72편에 그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성경의 다윗만큼 절망, 고난, 자기 아들이 배신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계속 고통을 줬어요. 어떻게? 다윗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이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위대한 시인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큰 고난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여러분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재산, 자기 자녀, 자기 아내까지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것도 그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부유하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일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았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성경에 보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네 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온대요. 죄값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은 왜 악한 왕입니까?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방 여자, 세속, 쾌락을 좋아하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여인은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이방에서 섬겼던 우상신, 그것 바알과 아세라, 성적인 도구의 신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이 땅이 가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는 첫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고난이 옵니다. 의를 위해. 성경에 요셉이란 사람 있잖아요. 요셉 알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 그 당시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이 종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음란한 여자예요. 아주 예쁜 남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이 성경 보면 아주 잘생겼, 준수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은큼한 마음을 품고요, 남편이 먼 곳에 출장 갔을 때 이 여자가 몰래 계획적으로 꼬셨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출장 갔을 때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요. 그러나서 되느냐? 그 총각 부르다가 총각 일로 와. 왜 이렇게 피부가 검해? 만져주면서요. 총각 제비 하나 키우면 안 돼. 막 이러고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음란한 악한 일을 범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유혹의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오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는 다시 말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인집에 누비치는 일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무지무지 고난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동방에 그처럼 부자가 없어요. 가축, 양, 너무너무 부자예요. 자녀도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주고 저렇게 스펙이 좋고 저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저거 뺏어볼게, 보실래요? 그래, 네가 욥에게 시험을 하는데 생명은 끊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가축도 뺏어가지요, 자녀도 다 죽여버리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욥은 더 낭망되고 실망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서 들려주는 말이 너무나 그의 마음을 찔러요. 아픔을 줘요. 야, 너 솔직히 몰래 지은 죄 있지? 생각해봐. 너 죄가 없이 고통당하는 게 어딨냐?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아. 친구들이 와서요, 계속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음을 갈라가요. 근데 끝까지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요, 하나님만을 바라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마지막 성경에 보세요. 욥은 42장 끝장에 보면은 그는 고부로, 모든 걸 다 고부로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는 사명자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아는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녀 부부가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큐티하고 이 대학생 선교에서 만났어요. 의사가 돼서 부부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뭐 엄청나게 돈 벌어요.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두 부부가 애들 데리고 가장 가난한 촌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가 그저께 돌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지요. 그렇죠.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세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명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있어도 내 대가를 지불하며 떠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기 싫어요, 자기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이게 나타나는 사명자의 고난이에요. 성경은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 오늘도 새벽기도 참 많이 나와요. 요즘 평균 한 50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요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까요? 응답 받았거든요. 또 깨줘야지 돼요? 미안해요. 우리 인간들은 거의 비슷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 분명히 보면 응답 받아서 그래요. 응답 안 받아봐요. 몸부림쳐요. 기도가 막 뜨겁지요. 분명히 그분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는 첫째, 장소를 초월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나가 오늘 기도한 내용은, 기도는 어디서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보이는가?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아마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 막 짓눌렀을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찌꺼기들 먹는 것, 큰 고기가 여러분들 빨아들이니 그 안에 바다풀이 그 머리를 막 지금 이 머리에 온전히 얹혀졌어요.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잡념이 없어요. 진짜 영성이 깊거나 위대한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내 아는 선배님은 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기도해요. 이거 어려워요. 보통 여러분들 라디오 소리나 주변 시끄러운 소리 막 들리는데 집중한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영성이 깊어지거나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정말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산속에 지나가면서 새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우리 강신찬 목사님,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했대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그 영성이 깊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깊이 나눈대요. 기도는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화장실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변비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죠. 어느 초소,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내가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든지 어느 초소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요나는 어떤 처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기억하십니까? 요바에 서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지붕 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쇠창살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비록 육신은 억압당하고 육신은 억압되어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근데 옥문이 열려지고 이 쇠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루디아는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느 형편 어느 처소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5만 번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조지 물러라는 분이에요. 조지 물러.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에 태어났는데 2차 대전 때 사실 독일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고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영국에도 고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나라다. 영국과 사실 독일이 제일, 우리말로 말하면 제일 전선에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국이란 나라, 자기의 적군이었던 영국이란 나라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 2차 대전 끝나고 너무나 많은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빚을 갚는 자세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만들어 고아들을 돌보신 분이 누구냐? 조지 밀러예요. 이분은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대요. 왜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분은 꼭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대요. 시편 46편 1절, 새벽에 너희를 돕는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아요. 하나님 새벽에 돕는다고 그랬죠. 하루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물러 목사님 왜 그래요? 애들 저 2,000명이 고아원에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우유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8시가 되는데 7시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가 없어요. 그때 이분이 말씀 잡고, 새벽에 나를 돕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주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8시에 띵동 누가 오더래요.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그 영국에 있는 어느 제과점 집에서 빵을 크게 만드는, 요새 파리바게뜨 이런 회사 있어요. 빵을 만들다가 조금 좀 더 익혔어요. 좀 검해졌어요. 먹는데 지장 없어요. 그 빵을 네 트럭이 갖고 왔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나는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시편 4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 다음 4절의 말씀 보세요. 주가 내 목전에서 쫓아냈을지라도, 시편 31편 22절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것은 시편 69편 1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6절, 내가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시편 40편 2절. 요나는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솔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영상은 띄워줄게요. 원래 이분은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 초상화 그린 게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는 리버사이드 처치 지하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님 70세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그 지하에 가니까 이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초상화.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초상화 가운데 제일 알려진 초상화가 바로 이 솔맨이란 사람이 그린 초상화예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화가였어요. 부인은 성악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금실좋게 결혼해서 아름답게 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째 아이를 낳는데 아이 낳고 얼마 후에 이 남자가 병이 걸려서 임파선결핵, 그 당시에는 임파선결핵 걸리면은 불치병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대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런데 이 부인이 정말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총각들 아멘도 안 하지요. 진짜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이 솔맨이란 사람의 부인이 성악가였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고 남편이 3개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낭망이 돼요. 좌절되잖아요. 사람이요.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3개월 시간 준다고 그랬잖아. 이 기간 동안 당신 화가인데 일생에 가장 멋있는 작품을 한번 그려보라고 아내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받은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받았어요. 이 솔맨이 그 아내와 함께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3주일 남았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그린 예수님 초상화예요. 기대하시라.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에요. 아, 여러분 다 얼굴 보고 다 아는 거가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림 봤죠,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초상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 이 얼굴을 보면은 솔맨이 죽음과 죽음 앞에서 시한부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그린 거예요. 근데 놀라우니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다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3개월 만에 그린 작품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의 병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그림,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 온유하기도 하시고 절규하기도 하시고 갇혀있어 그림 보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는 감사함으로.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는 고기 뱃속, 성경은 고래란 말이 없어요. 성경은 물고기. 아마 머릿속에 사람이 표류 가운데 세상에 물고기 가운데 제일 큰 고기가 고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고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고래란 말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IMAX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63빌딩 가면 옛날에 고래라는 것이 IMAX로 나왔어요. 보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고래의 뱃속을 그린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이 찍은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들어가건 어떤 것을 삼키건 고래는요, 아십니까? 4시간 안에 뼈가 돼서 나온대요. 어느 것을 먹든지 위 안에 위액이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위액이 확 나온대요. 와, 무섭대요. 어떤 것이 들어가도 이 안에 4시간이면 위액이 나와서 녹여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IMAX 그림 그리는데 이 안에 1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대. 큰 물고기 안에 10명이요. 와, 근데 이곳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4시간이면은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느냐.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의심하는 거야. 아빠 말도 안 돼. 고기 뱃속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말이야. 어떻게 요나가 3일 동안 있어. 말도 안 돼. 아빠가 그 아이 데려다 이랬대요. 야,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뭐야, 아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요나를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요. 그래. 물고기는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요. 아빠는 하나님이 만든 걸 나도 믿는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요나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게 하실 수 없을까? 그 만드신 하나님이, 아빠는 이것을 믿는다. 아니, 요나가 물고기를 삼킨다 해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요, 아빠 진짜네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알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중세기의 유명한 터틀리안이라는 신학자는 내 논리와 내 머리와 내 개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선교 야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 야사에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연습을 해요. 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떠나기 며칠 전에 마지막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쪽 왼쪽 다리, 의족 한쪽 다리가 잘려요. 교통사고를. 얼마나 낭망이 돼요. 선교사 가려고 그랫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썼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 한쪽 의족을 갖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넣었어요. 그러느라고 시간이 얼마 또 걸렸어요. 근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가 도착한 땅이 미전도 종족고 한 번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지역에 이분이 파송돼 갔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이 옆에 다시 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이 들어간 곳이 식인종들이 있는 곳이었대요. 식인종들이 한 번도 못 본 백인들이 오니까, 와, 하얀 거 일용할 양식이네. 어이구, 별미 왔나 보다. 흑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흑인 식인종들이 백인 선교사가 왔으니까 너무나 희한한 사람이 왔잖아요. 이거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알았다. 탁 자기 의족을 떼가지고 그들한테 탁 던져버렸대요.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자르고요, 발을 자기 돌려도 고무다리 갖다가 아무리 끓여도 타지도 않고 칼도 안 들어가요. 놀라가지고, 야, 하늘에서 보낸 신이다, 하늘에서 보낸 위대한 신이다. 전부 다 하나님 믿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내 다리가 잘라졌다고 원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육체가 아프다고 휠체어에 앉았다고 낭망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약속과 그 뜻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